출애굽기 19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읽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길에서 나오매 그들이 참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몽직적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봉독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일교회 담임목사님 홍석표 목사님 나와서 와 하나님을 만나자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옵고, 모세가 영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단체에 아버지한테 영도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종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외에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버지 안에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천군 전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천군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도우라고 보냈사오니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서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천사들을 종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세를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즉 바로라고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역사되는 투투모세예요. 투투모세가 역사적으로 투투모세로 나오고 성경은 바로로 나옵니다. 바로 잡기 바랍니다. 투투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왔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나라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나라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을 보고 땄어요? 야곱의 이름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었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때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했을 때, 또 천사로도 나옵니다.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가시려 치려고 할 때 그냥은 갈 수 없습니다고 야곱이 말할 때,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이란 뜻은 몇 가지 우리나라 한국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가 사기꾼이에요. 두 번째 간사한 자입니다. 세 번째가 야비한 자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벌레 같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근데 그 이름에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이름을 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승리자, 이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자라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전쟁을 하더라도 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보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나라가 침공하더라도 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지가 이라크나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해방한 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6개 나라에서 연합군이 채로 들어올 때가 있었어. 해방한 지 하루 만에. 그걸 6.1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죠. 하루 만에 쳐들어왔는데요. 그 해방한 지 우리나라 8.15 광복절 아실 겁니다. 일본의 침략 36년 동안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36년간. 근데 그때 해방돼서 하루 만에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때 국방장관이 다이안 모세입니다. 다이안 모세가 국방장관이 돼가지고요. 세계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요. 전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6개 나라 뭐 이렇게 쳐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 역사가 나오니까 인터넷에. 6개 나라까지 쳐들어갔다는데요. 여기는 이스라엘은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국방력이 없어요. 해방은 하루 만이니까. 그래서 다이안 모세가 국방장관인데 왕께 찾아갑니다. 오늘날 대통령이죠. 왕께 찾아가서 우리 온 국민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기도하니까 말벌들이 온 사방에 퍼졌어요. 적들이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오는데 말벌들이 그러니까 탱크 속으로 말벌들이 들어가죠. 그 말벌이 한번 쏘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얼마나 치명적인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 말벌들이 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을 듣고. 그래서 6일 만에 그들이 철수했다 해서 6일 전쟁이에요. 전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6일 만에 철수해버렸어요. 연합군들이. 근데 지금보다 더 어렵죠. 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망하면 진구가 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냐?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돌았어요. 처음 시작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다른 나라에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도 몇여 년들에 들어왔고 다시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종말의 때가 다 됐어요. 성경학자들이건 역사학자들이건 내용가들이건 누구든 간에 저도 성경을 많이 온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소리가 보다 이제는 됐구나. 종말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때가 종말이 옵니다. 그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여러 가지 구원론도 되고 인류적으로 되고 역사적으로 되고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되지만 또 한 면을 본다면은 예언서예요. 인류가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간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인류가 끝난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연도와 날짜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럼 안 되면 내가 이런 데 보니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다고 생각해 주님께서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를 겪어야 되냐? 심각한 상태예요. 왜? 이 세상이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별들이 다 쏟아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쏟아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태어나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태양로가 그 땅인데 짐승이 가야 될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야 될 때를 사람들이 무수히 가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과 아버지는 우리를 어디로 오기를 바라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너 이상을 추구하고 아픈 데 없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 부모 마음은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다. 첫째가 어미, 둘째가 인자요.
어미라는 건 법률적인 무서움을 뜻하고요. 인자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속성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속성을 나눠주는데 남자 즉 아버지에게는 어미라는 걸 나눠줬어요. 어머니에게는 인자 즉 사랑을 나눠줬어요. 근데요 그거를 가만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주의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되는데요 아이가요 그 본인 자식이 맞고 오면요 이 병신 같은 새끼 어디서 맞고 왔냐고 그런 말 나와요. 그리고 아이한테 또 뭐라고 때리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근데요 그게 어미예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잘못했건 잘했거나 필요 없고 동네에 가서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자식 때렸냐고 동네번에 다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어미와 인자를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에로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 즉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조금 데리고 있다가 너무 상정하고 너무 성장하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떨어버리니까 이 임금의 딸 공주가 주워서 갈대 상자를 주워서 씌웠습니다. 거기서 온갖 왕실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온갖 걸 다 배웠는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다른 애굽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 모세가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밥 묻었는데 그 다음날 모래가 다 헤쳐져 가지고요 축제가 보여요. 그리고 둘이 싸웁니다. 모세가 죽인 것처럼 네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얼마 살아요? 광야에 40년 살아요. 80에 또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되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자, 떨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연한 잎을 까서 까치가 조금씩 달렸지만 그 연한 잎을 사서 먹기도 했어요.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 먹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양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보게 되면 양들이 다 먹고 가려면 하나 가져만 놨겠죠. 또 이 사막이라 번개나 다른 거 자연재해에서 불을 나는 건 흔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아니상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하다 나올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오늘 보면 돼요. 거기에 누가 이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강림하셨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왔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현현하셨다.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뭐 달라고요? 민족 영적 지도자로 삽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너무 울부짖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환심과 그들의 삶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노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을 낳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간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누가 보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목공이 만들든가 석공이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목공이 만들었고. 목공이 만들어요. 다 산에서 나무를 깎아다가 지하에 담고 천하에 담고 뭐 무슨 시 하고 만드는 나무로 만든 신들이 있고 또 석공
돌을 캐다가 바위를 캐다가 그 바위 돌을 깎아갖고 만드는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놓고 사람이 섬길 수 있냐고 못 섬긴다. 나는 도저히 그 바보짓을 못하겠다. 네가 이 볼펜을 만들어 이 볼펜이 신이다 그러면 누가 믿어줘? 그건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점쟁이들한테 진짜 영험한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독교는 신이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그래요. 3분. 첫째, 지극히 높은 신. 둘째, 피 흘리신 신. 셋째, 돌아다니는 신.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럼 지극히 높은 신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 피 흘리신 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돌아다니는 신 누구냐? 성령님. 알겠습니까? 이 세 분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살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도 내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헌연하시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베델은 하나님의 이곳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드린 이곳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교회예요. 열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복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외롭고 환난이나 공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또 낙담하고 좌절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묶인 문제가 있어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과 묶여서 또 일이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땅에서 물 거면 하늘에서 물 걸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한 것처럼 묶여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 다 뚫리고 열리고 펼쳐지고 다 응답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 문제가 해결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고도 목욕증이 이러고 머리에 흙가시를 넣고 옷도 단정 입고 다 그러고 만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없이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라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몸과 의복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형과 내형적인 영혼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는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이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하시는 걸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중인데 모세에게 출생을 잠깐 보면 출애굽 2장 5절에 빠지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건널 때에 그 갈대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름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브리 여인 중에서 유인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곳의 어미를 불러오니.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모세 엄마를 보면 하나님 참 네가 공부받을 만하고 존경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자기가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데요 월급을 매달 받고 키워요. 그런 엄마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키우는데 매달 월급 받고 키워요. 여기다 사제보험까지 들었죠. 여기다가 퇴직금까지 줘.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는, 엄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유모로 자기 자식 키우는데. 대단합니다. 바로 딸의 신의 말을 듣고 유모를 불러오는데, 모세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월급 받고 자식을 길러줘요. 또한 더군다나 그 자식을 월급 받고 길러주는 그 자식을 뭘로 길러줍니까? 그 나라의 왕으로 길르는 거죠. 왕자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안 되겠으면 그 나라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 나라 왕이 되었어도 역사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큰 역사에 남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준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성경에 남고 큰 역사에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 일로 인해 광야로 간 것입니다. 성경 내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사절을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쟁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요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눈물로써 한숨으로써 서러움으로써 갈치로써 멸치로써 천대로서 살아는 그 한나가 둘째 부인에게 때를 갈치받았습니다. 첫째 부인인데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늘 갈치받고 천대받고 학대받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대성통곡을 물었어요. 거기에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입니다. 엘리가 한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을 했냐? 네가 술을 취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우는도다. 어째요 네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데 술을 취해서 그렇게 우냐 할 때 한나가 뭐라고요?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한이 맺힌 날이다. 뭐라고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한이 맺힌 날. 내 둘째 부인 내 밑에 있는 내가 본천대 그 후처가 나를 발지 천대 멸시 자식을 못 낳아서 이렇게 왔나이다니. 그날 엘리 대사장이 안수함에 두 번 다시 자식 없다는 말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남편하고 동침하며 임신하였다.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대민족을 역사한 대선지자 사무엘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32,500가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32,500가지 약속을 다 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18절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자리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강기 우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누굴 줘요? 자손에게 동서남북 어디든지 네가 두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땅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집이 없고 땅이 없어도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로 먹여주신다. 까마귀도 먹여주시고 채도 먹여주시고 자연도 뭐 들에 있는 하찮은 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안 먹여줄까 보냐.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자연을 만들고 제6일째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더군다나 모든 자연에게는 내가 네 아버지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니 나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긍정 마인드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일이 안 됩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는 자세입니까? 터닝 포인트를 작정하는 자세입니까? 터닝 포인트를 실천하는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업해야 됩니다. 터닝해야 됩니다. 터닝으로 나가십시오. 출애굽기 9장 1절에 우박과 불을 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란다고요? 우박과 불도 내리시고 레위기 9장 1절에 불이 여호와 돛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타르고 온 백성이 보고 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장이 되어 첫째 제사를 드릴 때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이 새벽에 상에서 먹는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 산에서 목숨을 놓고 내기합니다. 누구시니 이 가짜 우상을 섬기는 1850명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850대 1로 내기합니다. 목숨을 건 내기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쪽이 응답하지 않는 쪽을 다 죽여버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목공이나 석수가 만든 건 가짜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신들을 부르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2분 만에 하나님께서 2분 단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85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1, 38분에 야곱들 지파 12지파입니다. 그 조달 그걸 야곱의 12지파는 뭐라고요? 12개의 돌을 짜놓고 한 지파당 돌 하나씩 두 치아 2개 들어갈 도랑을 파고 그곳에서 물로 가득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불 질릴 수가 없어요. 가득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다른 길 안 했습니다. 주여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는 동시에 하늘에서 번제물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나이 40대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강야까지 데리고 갔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일명씩 뽑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한 바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거의 다 죽어서 이들만큼.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부터 축복받아야 돼. 자녀들도 당연히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스럽게 살고 자녀만 축복받는다면 무엇이 있게 하겠습니까? 축복은, 구원은, 항상 복은 누구부터다? 나부터. 나부터. 누구부터요? 나부터. 제가 누구부터요? 나부터다. 나부터다. 나부터 말이야. 나부터. 자, 사람들을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것이 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들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눈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월할 수가 없는 게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외에 경험한 거 외에 체험. 인간할 게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줬다, 이런 복을 줬다, 이런 복을 줬다, 이런 복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이럴 때 이렇게 했다.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들은 걸 경험한 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은 어떤 말이냐? 무엇을 살아도 어디 살아? 정승집에서 살아라. 어디서 살아라? 어디서? 정승집에서. 정승이란 상정승이죠. 말해보세요. 성경용. 삼정승. 시작.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네. 이게 임금과는 다음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 집에서 사람은 마당새도 힘주고 산다니까요. 사또가 마당새한테 함부로 못 온다니까요. 정승이 있어갖고. 네. 도지사가 함부로 못 온다니까요. 정승한테 까불다가 뭐가 있다니까. 마당 쓰라라 하고 마당 쓰다가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살아도 어디 살아라? 정승집에서 살아라.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는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 밑에는 작은 사람은 살아갑니다. 번창합니다. 성공합니다. 그걸 알아요. 큰 사람 밑에는 항상 작은 사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업 잘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돈 잘 버립니다.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배워. 사기꾼하고 같이 있으면 사기치는 것밖에 안 배워.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롭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돈은 자전거 따라가.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 반드시 보상은 돼 있어요. 적게 오든 적고 많이 오든. 그러니까 즐겨하고 보람있게 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호와 역시 모세에게 바톤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톤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모든 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루어지되 내가 다 너에게 해주되 모세가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고 무서웠고 불안했고 좌절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 때 네가 한 모든 일,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하고 네가 실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인데 한
가지만 명칭을 하는 거예요. 그 뭐요? 두리지 말고 놀라지 말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두리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새는 작은 나무에 집 안 짓고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큰 새는 작은 나무에 집을 짓는 거 맞습니까? 절대 못져요. 또한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만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갖고 넓게 갖고 깊게 갖고 높게 갖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서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거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큰형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십시오.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께서 장자이며 우리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또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향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다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여호수아는 불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신앙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가 여호수아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와 12지파 장로들과 두령들과 개판관 관여들을 불러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살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아나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부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이르시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내일 도와주겠다가 철석같이 약속하고 그날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지금도 활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것은 용암입니다. 땅속에서 활발 타고 있습니다. 자체 수십 층을 내려가 보면 용암이 철철 끓고 있는 걸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처럼 우리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0년간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산다면 신명기 28장의 모든 걸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환난과 공고가 기근이 염려가 다 떠나갈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까만 전 세계에서 제일 쓸모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향하니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 대풍년이고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온갖 풍요로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심한 흉년과 기근과 전쟁과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도 지성과 정의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정이가 우리도 있죠?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병 못 고치고 귀신 들리고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 죽고 못 죽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능력 받고 못 받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기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전하셔 오셨더니 이 기적을 받게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성경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다 한꺼번에 다 읽어요. 똑같아. 내가 지금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했으면 아멘. 다 했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와 학식과 경험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안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니 지식, 경험, 지혜도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십시오. 귀 있는 사람들은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뭘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얼른 한국 가세요. 돈 낭비, 사람 낭비, 지혜 낭비고 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른 한국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태양이 뜨거우니 구름으로 가리고 밤에는 추우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 하늘에서 만나와 맷질하기를 주시고 어느 정도 고기를 주시느냐 그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사이에 낄 정도로 줬대. 이 사이에 너무 많이 먹었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 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큰 일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 둘이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한다고 하시니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으며 여호수아는 해와 달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못했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했고 우박을 내리게 했습니다. 한여름 여호수아 10장 12,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월의 철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전에 머물러서 거우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아시니. 이거 뭐요? 이스라엘의 책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세종실록이나 이렇게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태양이 내려오질 않았다. 이건 진짜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진짜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명령하니 태양이 그대로 달도 그대로 있어 야월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가나안만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날더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이어졌더라.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를 만드는 일본 침략지대 일본 같은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그 대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목사 하나 만나갖고 문둥병을 고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왕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왕은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시골에 사는 목사 하나가 그 대장군을 만나지 않고 요단강을 7번 몸을 씻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장군이 아니 그렇게 더러운 물어서 어떻게 7번을 내가 진짜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깨끗하고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인이 가다가 한번 씻어보죠. 한번 씻어보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7번을 요단강에 데려가서 씻어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됐다? 문둥병이 닫았고 어린아이 피부가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어요? 제사보다 낫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문둥병을 이렇게 고쳤으면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 지하에 있었어요. 자, 아까 내가 연합군 얘기는 했어요.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특정부터 6.1 전쟁이 어떻게 했냐면 연합군이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간 겁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저기는 아까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1948년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제로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주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디선가 딴 데 없이 벌들이 나타나서 7일날 나타나서 탱과 군대를 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요? 놀라운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 적군들을 뚫어버릴까요? 땅벌에 한번 쏘이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땅벌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수천 대 쏘아봐요. 한 사람한테 죽어버리지. 그리고 이 땅벌 꿀벌 같지 않아갖고 침이 많습니다. 꿀벌은 침 한 방이면 끝나지만 끝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적이 끝났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힘을 공급받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신 일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의 힘을 받고 영적 힘을 받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된 걸 회개하고 빼앗긴 걸 마음을 정립시켜 열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양만 마귀와 사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담대하면 우리의 영원한 영적 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기지는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디 갔든지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기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되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1장 19절에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섬기고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인 걸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섬기고 그들이 읽는 성경 우리도 읽고요. 우리 그들이 보는 모세와 여호수아 간증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태조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조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 있는 목은 말을 살아있는 물은 마르지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거예요. 살아있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요 썩고요 악취가 나고요 모기와 파리와 온갖 곤충과 해충들이 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면 전 세계가 물려올 겁니다. 그 물을 먹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십니다. 생명수이십니다. 이 물이 진짜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이로 솟아오릅니다. 흐르고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고인 물을 썩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끝냅시다. 계시록 3장 다 끝났어요. 계시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학문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며 능력을 쓰면 쓸수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길 여러분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